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큰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회당장 2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주셨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것처럼 그 성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신임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하여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바울이 합법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형제들과 작별을 고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항구 갱그레아에 도착합니다. 작은 항구입니다. 그는 거기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그 내용이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특별한 기간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두 번 무엇을 잘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변치 않고 한결같이 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그 일을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는 점점 지쳐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그는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자 한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함을 느낄 때, 영적인 성장이 지체되고 뭔가에 매어있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기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만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도 한 해를 감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금식하며 새벽에 깨어 기도하며 한 해를 계획하는 것도 그것도 또한 나시린의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도 7일 동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새 출발을 합니다. 다니엘도 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바울도 갱그라에서 서원을 하며 지금 안디옥을 향해 출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나시린의 헌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갱그레아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자매 이름이 바로 베베 자매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소개하기를 바울의 보호자라고 했죠. 아마도 거기에서 서원의 기간을 가지면서 있을 때 베베 자매가 바울을 도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갱그레를 떠나서 에베소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에베소는 항구가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야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지쳤습니다.
여행도 점점 힘이 들고 지금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본교회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에베소로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잠깐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출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하고 작별을 합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 말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돌아오리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는 에베소를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다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잠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방문했다라고 말하죠.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을 만나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의 가슴 속에도 나도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큰 동기부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신을 보내주고 자신을 품어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었던 교회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증거합니다. 바울을 만나면서 교회는 큰 힘을 얻고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납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바울이 짧은 시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4절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는 학자고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풍부한 언어를 통하여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주님을 가르쳤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는 배운 만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그가 알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고 그 이후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아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나 교리
이런 것을 외면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건 위험합니다. 또 신학과 교리를 외면하고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맹목적인 것도 위험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신앙과 신학과 이 교리에 대해서 튼튼한 기초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필요합니다. 어쩌면 아볼로는 성령의 역사 없이도 자신의 지식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에게서 심각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의 말을 막든지 면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줍니다. 26절에 더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부도 참 아름답지만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는 아볼로의 모습은 더 아름답습니다. 배우는 자가 참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 선명하게 더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랄지라도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볼로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바울이 사역을 하고 떠났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아볼로를 영접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로 아볼로가 가서 그곳에 큰 유익을 끼쳤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 더 깊어져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베소에 있던 그 아볼로가 어떻게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할 줄을 알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볼로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리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리라.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아볼로의 고린도 사역도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심지어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끊임없이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평신도, 그런 목회자, 그들이 일했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이런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성숙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이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는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힘들어지고 내 자신이 무기력해질 때
인본주의를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끊임없이 주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심을 믿고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지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